성경 봉독 구절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긴 구절이므로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낭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 말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다 같이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우리 자유 있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제목으로 윤종섭 형제님께서 말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설교하기 전에 잠깐 좀 우스갯소리 같은 걸 하면요. 제가 이제 저번 설교를 제가 한 15분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최인 형제님과 이제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교인들이, 윤형제 설교를 좋아하겠다. 왜냐면 짧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 번역이 없기 때문에 짧은 거다 이렇게 변호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렇게 길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므로 저희 짧고 굵게 말씀 잘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본문을 중심으로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성경이 왜 자유인으로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 같이 말씀을 하나씩 읽으면서 나누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쓸 때 상당히 흥분이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을 반대했던 유대주의자들이 다른 복음을 설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제 된 바울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도 음식법도 절기도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떠난 그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음식법도 절기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실제로 이 유대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교회를 이탈하는 사람까지 발생했고 또 교회 안에 할례를 해야 된다. 음식법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갈라디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 얼마나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흥분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한다면
인간뿐 아니라 천사라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강경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을 데리고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비합리적인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대놓고 비방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바울은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이 퇴색되는 것을 막고 싶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말씀 보면서 보겠습니다. 21에서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바울은 율법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일화, 그러니까 아브라함 두 자녀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율법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이 율법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인용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창세기 25장 이하에서 6명의 자녀가 더 나오기는 하지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 이렇게 둘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자녀를 얻지 못하니까 다급해진 아내 사라는 자신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첩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성경에서는 하갈이라는 말이 하가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첩으로 드리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86세 되던 해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14년 후에 사라도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아주죠. 창세기 21장 8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삭이 이제 막 태어나서 젖을 떼고 큰 잔치가 열렸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놀리고 그것을 사라가 보고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아 버리는 이런 일화로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는 끝이 나요. 창세기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인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이삭입니다. 여종의 자녀 이스마엘은 인간의 계획을 따라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지 못할 그때에 사라의 의견을 따라 육체를 따라 낳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난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과거에는 본처의 자식과 이제 첩의 자식이 구별이 되었었죠. 우리가 잘 아는 허균의 소설 홍길동전에서도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처럼 이삭과 이스마엘의 신분 차이는 사실 엄청 났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삭은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자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적자와 서자의 차이가 아니었던 거죠, 사실은. 이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바울은 두 아들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죠. 첫 번째 여자는 신의 산에서 종을 낳은 자고 그 신의 산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여자는 물론 하갈입니다. 하갈. 하갈은 율법의 대표자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갈이 신의 산에서 종을 낳았다는 얘기는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던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은 발전되고 체계화돼서 바울 당시에는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바울의 복음을 망치려 했던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한 할례, 정결의식, 안식일, 그리고 음식규례 등의 율법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우리를 종으로 만드는 요소라고 가르쳤습니다. 달리 말하면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직도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죠. 바울이 신의 산의 비유로 시작해서 하갈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 짓지 않고 그 설명을 지상의 예루살렘으로 이끌어오는 이유는 자유자인 사라와 여종 하갈을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26절을 보시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사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종이 아니라 자유자입니다. 이삭의 어머니 곧 약속의 통로입니다. 그가 약속의 통로가 되어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았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 맥락에서 사라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사야 54장, 에스겔 40에서 48장, 그리고 시편 87편 3절 등에서 많이 인용이 됐던 표현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서에서도 히브리서나 요한계시록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 어머니라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해서 잘못 해석해서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뿐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도 존재한다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정말 잘못된 표현이에요. 바울이 사라를 어머니로 표현하는 이유는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 곧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약속의 자녀된 우리가 종의 자녀처럼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 할례 더 이상 안 해도 된다고, 이제 음식규례 안 지켜도 된다고, 뭐 절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다가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하갈과 사라를 비교한 것뿐이라고, 그리고 율법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고 대답하시면 되는 거죠.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8절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가. 이제 2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29절에서 말하는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약속을 따라 난 자를 넘어서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다는 것은 이삭이 갓난 아기였을 때 이스마엘이 놀렸던 일화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걸 사라에게 걸리고 이스마엘이 어떻게 됐다고 했었죠? 내쫓겼다고 했죠.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창세기 21장 10절에 이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0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정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죠. 바울이 이 내용을 근거로 편지를 쓴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31절에서 바울은 정리를 하고 있죠.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자유인입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 자유인이라는 말이 별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기 이전보다 다니고 나서 해야 할 일,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죠.
원래는 주일에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됐는데 이제는 교회를 나오게 되었죠. 돈도 마음대로 쓸 수 있었는데 계획을 가지고 일부는 헌금도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살아도 거리낌이 없는 거였는데 단순히 양심을 따라 그냥 거리낄 뿐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조심스럽게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전부 다 더 뭔가 내 삶에 자유함이 생겼구나 이런 거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사실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더 많아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유대인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자유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수많은 율법에 매여서 살았기 때문이죠. 절기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그들이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을 율법으로 고백해 왔는데 이제는 그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수많은 율법의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전부 이루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유라는 선물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듯이 만찬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도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나약함을 알기에 의도적으로 모여서 예수님의 은혜와 고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죠.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제와 자매를 서로 격려하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을 향한 그 소망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죠. 바울이 26절에서 언급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은 장차 우리들이 거할 집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바울로부터 갈라디아서를 직접 받았던 그 사람들처럼 율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의 율법에 대한 걱정과 경계를 별거 아니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에게나 또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나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가오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도성,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또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본문에서는 우리가 나그네라고 우리의 삶이 안개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땅을 딛고 있지만 우리가 자유 있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것보다 더 회복해야 되는 가치는 바로 그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토록 강조했던 것은 만찬 자체가 아니고 만찬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예수님의 은혜, 부활의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언젠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나눌 그 떡, 예수님과 함께 나눌 그 포도주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자유 있는 여자의 후손이라면, 우리가 정말 약속의 자녀라면, 성경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난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 점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향한 소망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을, 약속을 따라 자유자에게서 난 자녀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예비하실 구원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마저도 그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